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살아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연약한 심령을 굳게 잡아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세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리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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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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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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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이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분하여 선택하시어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세상의 욕망과 제약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만이 있습니다. 큰 편견이 있습니다. 비교가 있습니다. 비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의 생각들이 가득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골고다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이날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용기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하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 주님을 향하여 갖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과 마음이 병든 자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전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 많은 계획들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일학교, 학신회, 학생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절대 낙오하지 않게 어린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위에도 지혜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가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의 손길 위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게 우리가 그들을 옆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예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이야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이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의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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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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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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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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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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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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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밝은 빛 앞에 우리의 삶이 조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속담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 속담 들어보셨죠? 미운 자식한테는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매를 주는 게 아니고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귀한 자식은 뭐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를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속담을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성경의 진리가 녹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속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가문을 뽑자면 성경에 당연히 야곱의 가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대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에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방식으로 아버지 야곱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계도 해치지 않았고요. 또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납해서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자녀 양육의 방식은 언제나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야곱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타국으로 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교육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똑같은 야곱의 자녀였지만 형들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형들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길러졌다라면 요셉은 똑같이 아버지 야곱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라는 방식으로 이 요셉이 양육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선택하셨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사실도 요셉은 절감하면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로 이집트에 살면서 얼마나 형들을 미워하고 저주했겠지 않겠습니까? 형들만 아니었다라면 내가 이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떻게 형제가 되어가지고 동생을 아무리 미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노예를 팔 수 있는가? 아마 하루하루 노예로 지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절망과 또 저주가 가득한 그런 날들이 하나 둘씩 쌓여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형들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아마 비참하게 살다가 요셉은 인생을 끝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잘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인의 신임을 받았지만 또 주인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이제 노예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래도 주인에게 좀 신뢰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조금 숨쉬며 살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으로 요셉은 가게 됩니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사람의 신뢰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보디발 시위대장 이 보디발처럼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람을 버릴 수도 있구나,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구나, 그와 같은 또 한 번의 절망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만 했지 않겠습니까? 그 정치 수용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서 또 열심히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해서 또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2명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귀한 2명 대신에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고요, 이 사람을 향해서 요셉이 특별히 부탁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이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 해석을 듣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나의 이 선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 대신 중에 한 명이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베푼 선의를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3가지 정도의 배신을 당하고 절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냥 색을 마감하는 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서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거칠 때에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또 아버지를 뵙고 또 형제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대답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운 시절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요셉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게 되었을 때에 벌벌벌 떱니다. 우리가 요셉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저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복하겠구나,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이 알아서 요셉 앞에서 절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를 갔다가 요셉 앞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고 형제들도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꿈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움과 또 여러분 질투를 받았던 요셉이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도 요셉에게 절을 하고 형들도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편안하고 누구나 안녕한 삶을 바라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고통 없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큰 매를 몇 번이나 하나님이 드셨습니까? 3번이나 드셨다라는 사실. 귀한 자식에게는 매를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육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지켜보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뭐라고 할까요? 권리라고 할까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요.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대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키워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귀한 자식 매 하나 더 주는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다 하기보다는 관계를 해치기 싫으니까 말 그대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냉철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모든 과정들의 영향을 거쳐서 현재의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내가 자라고 성인이 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쳤는가, 결국에는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 3년간의 기근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년 연속 동안 다윗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 기근이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브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근이 있었고요. 그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그런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고요. 아이 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령해야 될 성이 기브온이라는 왕도와 같은 성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어떤 사람들과 전투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진멸되고 어떻게 전쟁에서 졌는지 기브온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힘이 없거나 전투력이 약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는 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맺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이 잘 알고 거짓으로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가지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찾아갔고,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을 정하러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쟁을 해서 무찔러야 할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또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일종의 페널티 같은 것을 한 가지 주는데요. 평생 이제 너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사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잡듯이 죽이려고 애를 썼는가? 그 원인이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히 배경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 관계에 이런 원한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다른 성경 내용 중에서는 이것을 입증하거나 설명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게 되면 사울은 왕이 되었고 어쩌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던 차에
자신의 민족 중에 이방 사람들이, 특별히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 이 기브온성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축출하고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의 왕권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3년 기근의 원인을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깨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여러 번 강조되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만의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그렇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또 친척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온전히 나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다 라고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신체적으로 탁월한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만들어주신 사울의 부모님이 그에게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말 그대로 약하디 약한 지파에 속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하나님과 여러 사람의 그런 도움을 통하여서 사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오롯이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선생님이 계셨고 여러 친구들,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단순히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나도 좋은 영향력을 받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또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겠지만,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산다라면 나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부모님들, 이웃들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한 사람의 결정이었어요. 내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입지를 위해서 이방 민족을 축출하고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 사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열심 때문에 지금 어떤 일들이 전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가 왕이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 지역에 기근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한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또 이 기브온 사람들과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늘의 지혜로 다윗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해결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방식은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돈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이 아픔은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준다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이 사울의 후예들 7명을 내어주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아픔을 이 원한을 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만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사무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사울의 후예들 7명을 요구를 하고 그들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한국교회 내에서 어떤 것들이 유행했었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라라는 책이 발간이 되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의 삶을 평가하고 또 사람들의 생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결정이 되었지만 그때에 그런 주의를 그런 사상을 퍼뜨렸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선조 때에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실제로 죄값은 누가 받습니까? 후대가 자녀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한다라는 좋은 예로 그렇게 삼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겠습니까?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달라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선조대에 부모님이나 선조대에 잘못된 죄가 있으면 그 죄값을 후대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당한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사상과 주의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계에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고 후손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간 내 삶은 내 삶만의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한 삶이고 후손들을 위한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 공동체와 국가를 위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교훈하고 계신 것이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가운데 조금은 안타깝고 또 조금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일이 진행되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 가운데서도 조금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또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두 가지 예외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죽음이 지배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둡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본문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한 줄기 빛을 보여두시듯이 두 가지 사건을 이 큰 흐름 가운데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이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어떤 사람을 7명으로 선택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만 리스바는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바만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리스바는 정말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첩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누구를 건드립니까?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을 건드려가지고 이스보셋이 열받아가지고 사울 뒤에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이 열받아가지고 네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의 첩을 취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오히려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첩이었지만 원래 사울 왕의 첩이었어요. 남편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그의 부하 장수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취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중에 그 아들들이 이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소망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마저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리스바의 두 아들 곧 알모니와 무비보셋,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비보셋하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리스바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면 여러분 첩으로 산 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것도 억울한데 사울 왕이 죽자마자 부하 장수였던 아브넬 장군에 의해서 또 시함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굴욕적인 삶을 이 여인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좀 복도 주시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두 아들마저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 입장 가운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7명의 사울의 후예들을 뽑게 되었을 때에 누구를 예외시켰습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누구는 예외시켰다고요? 무비보셋은 제외시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될 1순위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통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죽어야 하는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왜 죽지 않았죠?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고 그것을 다윗이 잊지 않고 기억해가지고 그 언약, 그 선의를,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누구는 살려줍니까? 무비보셋은 살려줘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자녀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후손들의 생사조차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해로운 벌레가 뭐냐면 대충이에요. 대충. 하나님 나라를 종먹는 가장 좋지 못한 벌레가 대충이라는 벌레입니다. 대충. 공부를 해도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대충.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종먹는 가장 좋지 못한 벌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벌레는 결국에는 우리를 좀먹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충 하나님을 섬기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띄엄띄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보는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한테 큰 복과 세심히 보시면서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왜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대충 섬기고 대충 보는데 나도 그냥 너에게 줄 복 그냥 대충 주고 말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예외적인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하는 마땅한 입장 가운데 있는데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자녀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 리스바의 이 안타까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이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식이 죽음만 해도 너무너무 지금 슬퍼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그 정도로 리스바가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죽었죠. 또 그나마 자기를 좋아해 줬던 아브넬이라는 장군도 죽어버렸죠. 그 아들들도 사울 때문에 죽임을 당했죠. 이 정도면 거의 실신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으로 리스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절망장애 상황이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 났다.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끝이 났다.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면 끝이 안 난 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스바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종에 이끌려가지고 5명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2 아들을 지킵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리스바가 주야로 아들들과 이 시체들을 지키고 있는 그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스바와 아들들의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뒀어요. 바위에 천을 펴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2 아들을 비롯해서 5명의 왕자들이죠. 일종의 왕의 후예들인데 이 시체들을 지키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이 리스바의 한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흐름상 이 무비보셋을 지키는 이것은 흐름상 본문의 문맥에 맞아요. 그런데 이 리스바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은 본문의 흐름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또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기간, 이 리스바가 2 아들을 시신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애끓는 모종으로 이 시신을 밤이고 낮이고 지켰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9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는 시작하는 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베는 때가 대체적으로 4월 아니면 5월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는 때가 이스라엘에는 보통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입니다. 우기가 되었을 때에 비가 왔다라고 하늘에서 시체에 비가 쏟아지기까지 곡식 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아들의 시신을 애끓는 모종을 가지고 주야로 지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이 이 기간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냐면 6개월 정도를 봅니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를 이 리스바라는 여인은 애끓는 모종을 가지고 죽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시신만이라도 좀 잘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마음만 먹으면 이 안타까운 시간들을 끝낼 수 있습니까? 누가 마음 한 번만 딱 먹으면 내일이라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이 안타까운 상황을 내일이라도 정리할 수 있어요. 아니, 명명막 내리면 1시간 이내로 이 모든 안타까운 리스바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려 몇 달 동안이나 눈치 보고 있습니까? 6개월 동안이나 가까이 눈치 보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바의 행동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 모든 리스바의 안타까운 행동이 이 삶의 모습들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냐면 드디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드디어 안타까운 리스바의 이 하루 일과가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리스바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미 죽은 자식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그냥 이 모든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처럼 다 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읽지는 않았지만 이때 비로소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둡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두냐게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오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이때서야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둡니다.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거두게 되고요. 그런데 이 뼈를 누구로부터 거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길르아 야베스 사람에게서 거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일찍이 사울이 길르아 사람들, 이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힘을 다해서 이들을 도와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생명 걸고 가가지고 그 성문에 달려있는 이 시신들을 수습해 옵니다. 자신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었던 이 사울왕을 기억해가지고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 왔고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다윗이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로부터 그 시신을 수습했고 이 리스바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 두 아들과 5명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장사 지내는 것으로 이 일이 마무리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식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리스바의 이야기를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스토리 가운데 왜 애끓는 이 한 여인의 모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게 다윗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한 여인의 애끓는 모정이 다윗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내가 왕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저 여인의 안타까움을 내가 보살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윗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5명의 사람들도 챙기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울을 향한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시신조차도, 요나단의 시신조차도 수습 못하고 있었는데, 이 리스바 여인의 헌신적인 이 6개월 동안에 그 노력 때문에 다윗이 결심을 하고 사울의 시신도 수습을 하고 요나단의 시신도 수습을 하고 이 안타깝게 죽은 7명의 아들들의 시신도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다시 들으셨고 가뭄이, 이 기근이 끝이 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방은 다 막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누구를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름을 걸고 또 우리 가족 내에서 또 학교에서 공동체 내에서 또 이 나라 백성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시야가 너무 좁아져 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모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남편의 이야기도, 아내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신앙은 내 것인데 왜 참견을 하십니까? 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 자신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뿌렸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자가면서 너를 도와주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삶은 너만의 것이 아니고 가족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공동체를 위한 삶이어야 하고 국가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때로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듯이, 그리고 그를 움직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켰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꼭 해야 되겠는가,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은 나 혼자가 만든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싫든 좋든 부모님과 손주들이 심은 것으로부터 깊은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지금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늘에 좋은 것을 많이 심음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기초를, 그 씨앗을 우리가 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좋은 많은 하늘의 많은 좋은 씨앗들을 날마다 잘 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이 기근의 3년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내 삶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관여해서도 안 되고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자녀들은 부모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도 성도들의 이야기도 때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고 많이 헌신해 주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들어도 부정적이고 암울한 소식들만 들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날들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무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때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을 때로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이스바의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최선의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아름다운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례 훈련이 오늘부터 4주 동안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세가족실에 있습니다. 우리 성례 훈련을 해야 되는 분들은 빨리 좀 식사를 하시고 1시 12시 반까지 세가족실로 그렇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바자회와 마을 성기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우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일정을 안내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연합구역 모임이 오후 예배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 교인 야유회가 29일 토요일 날 대구 수목 500원 받아야 되는데 그죠? 500원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9시 출발합니다. 대구 수목원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식사 준비와 차량 준비로 오늘까지 꼭 개인의 이름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가 대형차를 빌려고 하다 보니까 대형차 빌리는 것이 너무 값이 올라가지고 우리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차량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일정 부분 좀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차량으로 이동 봉사해 주실 분 5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가용으로 또 성도들을 태워서 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5분만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도들 숫자에 따라서 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5분 정도만 신청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수목원 우리 가게 되면 단풍도 볼 수 있고 매해마다 국화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이제 국화 축제를 못 했는데 올해부터 다시 국화 축제를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29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아요. 29일부터 이제 국화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목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해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뭐 전에처럼 교제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오면 도시락 싸운 정도는 먹는 걸 허락해 주는데 그 안에서 단체에서 와가지고 펼쳐놓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허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좀 하여튼 정신이 없었지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가시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 차량이죠. 저거 국화입니다. 국화. 저거 맛백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양으로 국화를 지금 이렇게 다 형상화 시켜놨어요. 우리가 갈 때 그때쯤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넓은 잔디밭도 있는데 저기를 못 들어갑니다. 보기만 좋은 거고 저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넘겨주세요.
분수도 있고 맨발 황토길도 있고 또 데크도 이제 잘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저게 뭐냐면 식물원이 있는데 어떤 식물원이 있냐면 불경에 나오는 식물들하고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종교 관련 식물원을 따로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잘 심어가지고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각목이구나, 이게 지엄나무 열매 이 나무구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목원인데 이런 것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유익하겠다라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대 또 과일원도 있어요. 바나나를 비롯해서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온실에 저렇게 좋게 바나나 보이시죠? 분재도 있고 저런 걸 다 보실 수 있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뭐 저런 장소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런 장소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밥은 요거 먹을 겁니다. 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가시면 맛있는 거 먹고 올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거 가보니까 좋은데 조금 좁고 또 차량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불편해가지고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한 1초 만에 제가 저걸 봤어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저 집을 봤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좋고 뭐 또 적당한 가격에 맛있게 한 끼 먹고 돌아올 수 있고, 또 저 식당이 굉장히 큽니다. 정원도 있고 또 산책할 수 있는 호수도 끼고 있는 식당이라서 밥을 전에처럼 해서 가기에는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꼭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간은 신약성경 일독 주간으로 지킵니다. 복 있는 사람 11월, 12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쓰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가지는 804는 그래서 못 갑니다. 거기에서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더 가야 되는 거리라서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803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804는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충분히 단풍하고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804는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정식 장로님이 기도 당번해 주십니다.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아 담아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딸을 따라 도우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이 땅의 풍요로운 삶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이웃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참으로 하나님 믿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이 나만의 것임을 아님을 알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선한 것을 많이 심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